자, 법회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누구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불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부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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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공지하겠습니다. 8월 26일 화요법회는 모든 분들이 다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날은 새말기 모임을 하지 않고 일반 법회로 모든 분들이 다 클릭해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교재는 뭡니까? 네? 교재는 뭡니까? 교재. 교재를
그냥 이말 이 말 한마디로 그냥 하죠. 이 말 한마디. 새말기에 대해서 할 거니까. 네네. 백봉 선생님은 그 1960년대에 그 부산 거사림회를 같이 발족을 하셔서 거기서 제가불교의 증흥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신 분이고, 그리고 그 제가자들이 공부할 수 있는 새말기라는 방편을 제시하신 선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960년대 같으면은 지금 40년에다가 65년 전 얘기죠. 65년 전에는 지금보다 더 그 출가 수행자만이 공부를 할 수 있고 일반 제가자들은 공부하기 어렵다. 이게 아주 정설로 돼 있고 우리 제가자들도 그런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출가자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절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일반 제가자들은 2등입니다. 공부에는 무조건 2등이에요. 그래서 출가 수행자들만 공부할 수 있다는 그게 아직도 팽배해 있고, 남자가 여자보다 더 그걸 뭐라고 하나, 더 잘났다? 더 근기가 수승하다? 뭐 그런 것도 팽배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시대가 흐르면서 형성된 그런 고정관념일 것입니다. 출가자나 제가자나 남자나 여자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명예가 있건 명예가 없건 모든 사람의 불성은 전부 똑같지요. 똑같아. 왜 똑같습니까? 청년아, 왜 똑같은가? 텅 비어서 모습이 없기 때문에. 텅 비어서 모습이 없기 때문에 부처님의 불성이나 나의 중생의 불성이나 똑같단 말이죠. 그러한 것을 백봉 선생님은 굉장히 실천하신 분입니다. 저도 이제 22살에 백봉 선생님 문화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 그 선생님의 이런 모든 하시는 그 행동들이 전부 다 거기에 차별을 두지 않고 그렇게 이제 쭉 법문을, 또 처음 온 사람이나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이나 똑같이 최상승 법문을 처음부터 하신 분이거든요. 최상승 법문. 그래서 이제 앞으로 백봉 선생님이 당신이 돌아가시고 난 뒤 50년 뒤에 새말귀가 꽃을 피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때가 1976년도였어요. 제가 새말귀 원고를 제일 먼저 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선생님이 이제 85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당신 돌아가신 뒤 50년 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영상통화가 가능할 때, 그때 새말귀가 꽃을 피운다. 이제 올해 40주년이니까 서서히 이제 앞으로 새말귀가 널리 회자되는 시기가 무르익고 있다. 그때는 선생님이 보여주시면서 이거는 시기상조다. 아직은 시기상조라서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았다. 앞으로는 무르익어서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체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그 방편이 될 것이다. 수행 방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바로 새말귀입니다. 새말귀.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지금 새말귀를 배우고 있죠. 새말귀를 배우고 있는데, 이 새말귀는 뭘 바탕으로 하고 있냐면은 공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단 말이지. 공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리에 대한 공부의 윤곽과 바탕이죠. 정견을 먼저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새말귀의 규범에 1번이 일체의 모든 모습인 상대성은 본래의 우리 본성인 절대성의 말하자면 작용이다. 굴림새다. 나툼이다. 그리고
무상, 모습 없는 그러한 본성인 법신이 유상, 모습 있는 이런 몸뚱이 색신을 굴린다. 이러한 것이 기본으로 우선 어떻게 배워야 되냐? 먼저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이러한 이치를 배워서 그것이 정견으로 딱 선 다음에 이 새말귀를 굴려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제 쭉 말씀을 해 오셨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공리에 대해서 이 규범 1, 2에 대해서 쭉 공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230페이지 한번 보시죠. 그 230페이지에 백봉, 제일 처음 나오는 백봉, 거기를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읍시다. 시작. 예. 내가 늘 하는 말이 눈이 보는 것이 아니라 귀가 듣는 것이 아니다. 여기는 의학이 발달돼서 그걸 합니다. 의사들이 보는 자체 지혜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체 지혜가 없는데 내가 손으로 이걸 어떻게 잡을 수 있겠는가? 자체 지혜가 없다면 잡을 수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죽비를 잡고 계시지 않습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손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이걸 잡는다. 이쯤은 지금 우리 고린도는 사람들을 알지 않아요? 다른 거 알 거 없습니다. 이것 두 가지만 알아도 이전 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배우 견성이에요. 이 시대에 알맞은 화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말씀을 들어보니 이해가 됩니다. 알맞은 화두를 가져야 된다는 것. 말하자면 새말기, 새화두, 한문으로 말하면 신화두. 화두라는 건 말귀거든요. 어쩌다가 우리나라 말은 싹 빼버리고 한문으로만 하는 통에 좀 이상하게 됐어요. 처음에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말하면 그것이 도리어 좀 이상해. 말이 좀 어색하다고 하지요. 그 책임이 어디 있느냐? 우리 할아버지들이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 할아버지들이 우리말을 무시해버리고 중국의 한문자를 숭상하는 바람에 이런 사고방식이 생겼지만 우리 보림선언에서 그럴 수 있나요? 그렇다고 영인들 말이 아니며 일본말인들 말이 아니며 한문인들 말이 아니요 하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말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새말이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이거 숨쉴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한 50년 후에는 바짝 일어날 겁니다. 아직 시기가 상주라서 그렇지 이건 운전수라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화두예요. 내가 오늘 이거 선언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교육 계속해서 참여하지 않았어요. 참 불쌍하다 말이요 중생들이. 어쩌겠노. 맨날 화두 의심해야 돼. 맨날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하려는가 말이요. 어떻게 의심이 되겠는가 말이에요.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시장에 가서 장 보는데도 의심할까? 자동차 타고 다니는데도 의심할까? 사고 나기 좋지. 자기 혼자만 죽는 건 좋아. 거기서 일어나는 피해는 어떻게 하겠는가 말이요. 화두도 하나의 강편이거든. 정법이 아니거든. 정해진 법이 아니에요. 예, 화두도 하나의 강편이지 정해진 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걸 정법처럼 생각하고 있어. 학자들도 화두를 한결같이 가져야 된다. 이렇게들 말하고 있어. 이전 성현들이 쓰다가 내버린 말마디에만 딱 얼붙어 있거든. 그래서 어떻게 생사 문제를 해결하겠는가? 죽어도 내가 죽고
우리 보림선언에서 주창하는 새맑기, 새 화두는 바로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육신은 느낌이 없는 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자리가 없인 자리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이 육신을 거느리고 다닌다. 그런데 이 자리는 비명비양한 자리다.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닌 자리다. 환한 자리다. 한해본들 우리가 말로써 형용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자리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닌 이 자리를 나는 나로 보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앉는다 말이요. 그 자리를 우리가 충전하는 거예요. 자기가 되돌아서 자기를 충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새말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내가 화두를 안 줄 작정입니다. 전부 새말기 줄랍니다. 화두 참 좋습니다. 이전에는 화두 없었으면 참 곤란했을 겁니다. 화두를 가지고서 공부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이제 새말기 가지고서 바로 내가 주자 말이요. 그런데 이 새말기를 가지려면 한 서너 달 설법 들어야 되거든요. 아, 그렇구나. 이 원칙 문제를 알아야 새말기를 가지게 되는 것이지. 모르면 도리어 안 돼. 그런데 한 반년쯤 해놓고 나서 새말기를 가져. 그러면 처음에는 실감이 안 나는데 차차차차 실감 오는 것이 한 달, 두 달 달라집니다. 아, 그렇구나. 그것밖에는 길이 없어. 다른 길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것밖에는 길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가나선이 이제 한국 불교에서는 가나선이 일색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이제 뭐 위파사나 같은 그런 것도 이제 명상 그런 종류도 그때까지는 1960년, 70년대에는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았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제 백봉 선생님이 새말기라는 이러한 화두 이렇게 그냥 공부 방편을 제시를 했다는 것은 다른 선지식들이 다른 불교계의 이제 많은 선지식들이 계시지만 근세에 이렇게 자기 살림을 내놓으신 분은 안 계시죠. 그러니까 이 새말기라는 공부 제가자 뭐 출가자 다 위한 방편입니다. 이거는 방편을 이렇게 제시를 했다는 것은 자신이 없으면 이렇게 하셨겠나요? 자신이 없어서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어떻게 됐든지 굉장히 센세이션한 일이다. 그 뒤에 이제 제가 뒤에 이렇게 한 10년, 20년, 10년, 15년 전 일인가, 한 10년 정도 됐을 것 같아. 그 야단법석이 어디서 있었죠? 그 야단법석이 그 자리에 전국 이제 그 수자들이 모여서 야단법석이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그걸 지금 기사에 불교 신문 기사에 났던데 우리나라에서 아주 중진 스님이세요. 그분이 지금 시대에 맞는 새로운 공부 방편이 필요하다고 계속 주장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제 백봉 선생님은 1970년대 그 얘기를 이제 이미 해 놓으셔서 지금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있고 앞으로도 이것을 계승 발전해 나가는 의무라고 할까? 그런 것을 우리 지금 보림선언, 서울선언 이 도반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냥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새말기를 잘 계승 발전을 하지 않으면은 새말기가 앞으로 없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백봉 선생님 문화에서 공부하신 여러분들이 꼭 계승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면 새말기의 특징이 있어요. 새말기의 특징은
232쪽 한번 보십시오. 주로 이제 백봉 선생님 그 시대에는 가나선과 이 새말기를 주로 비교를 하셨죠. 가나선과 새말기. 가나선이라는 것은 우선 그 가나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선도 스님들이 처음에 절에 들어가시면 사교를 공부를 하죠. 강원에서. 그렇게 해서 우선 그 교리에 대한 공부를 쭉 하게 됩니다. 불교 교리에 대한. 그 공부를 쭉 사교를 끝마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수행할 수 있는 자세가 된 거죠. 실제로 선을 할 수 있는 그 자세가 된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근기에 따라서 그 스승이신 스승이신 스님이 근기에 따라서 이제 그 화두를 줍니다. 그러면 그 화두를 가지고 참구를 하게 되는데, 이 화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의심처거든요. 의심처인데, 이 의심처가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의단이라고, 의단. 그냥 의심처가 똘똘 뭉쳐서 그냥 내가 완전히 하나의 의단이 돼버리는 겁니다. 내 자체가. 그 의심 하나로 똘똘똘 뭉쳐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되느냐? 화두가 이제 화두를 깬다? 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의단이 형성되는 것이 상당히 보기가 어렵습니다. 실은요. 보통 백봉 선생님의 무자 화두를 가지고 공부를 하셨는데, 그 말씀을 공부하실 때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처음에는 그 무자가 잘 잡히지 않아서 애를 썼고, 나중에는 무자가 떨어지지 않아서 애를 썼다고 하시거든요. 그 무자가 당신한테서 떨어지지를 않아서 나중에는 사람이 새카맣게 타버렸다고 합니다. 너무 거기에 돼가지고. 그래서 그 친구이신 정일성 선생님이 병원에 가서 입원을 시키고 막 이랬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기는 일반 사람들이 쉽지가 않거든요. 또 지금 현재 가나선의 그 상태가 어찌 되냐면, 일단 공부의 윤곽과 바탕이라면, 그러니까 정견을 우선 세워야 되는데, 먼저 불교에 대한 교리를 경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전혀 그런 바탕 없이 화두를 줘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것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면 되는 줄 알면서 화두를 잡기 때문에 도저히 공부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의심처를 깨면서 자기의 본성을 되밟히는 것이 화두라고 하면, 요 새말기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본래 부처임을 믿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완전히 다른 점입니다. 여기 232쪽에 보면 백봉 세 번째 백봉이 되어 있죠. 우리 보림선언에서 주창하는 새말기, 새화두는 바로 믿고 들어간다. 믿고 들어간다. 뭘 믿고 들어가냐? 바로 내가 바로 부처다. 내가 본래 부처다. 몸뚱이는 무정물이다. 이 육신은 느낌이 없는 무정물이죠. 자체지 무정물이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자리, 우리의 본성 자리가 바로 법신자리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 자리 법신자리라고도 하고, 또 진심이라고도 하고, 진짜 나라고도 하고, 불성이라고도 하고, 절대성 자리라고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 자리가 바로 법신자리다. 그런데 이 법신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끌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는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니고, 밝음과 어둠의 압소식이죠. 밝음과 어두움을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밝음도 놔두고 어둠도 놔둘 수 있는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은 그 자리다. 그 자리를 어떻게 한다? 내가 좌선을 할 때 앉았을 때 그 자리를 놔둔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지금 환한 자리라고 했는데 환한 자리라는 것은 눈으로 보는 이런 어떤 말하자면 명암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러한 환한 자리가 아니고 말하자면 소소영영한 자리, 우리가 영지 자리, 그걸 환한 자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한 자리다. 근데 말로써 표현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두운 것도 아니고 밝은 것도 아닌 이 자리를 나는 놔두어 보겠다. 이렇게 돼 있죠. 나는 놔두어 보겠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밝음도 아니고 어둠도 아닌 비명비암한 이 자리를 나는 놔두어 보겠다고 하는데 나는이 어떤 나를 말하느냐가 중요하지요. 어떤 나를 말하느냐. 나는 몸뚱이 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에는 이미 육신이 무정물이다. 느낌이 없는 거다. 라고 위에 나와 있었죠. 그러니까 나는 할 때 몸뚱이가 내다 이런 생각은 이미 없는 겁니다. 몸뚱이 내가 아니라 나의 본래 본성 불성자리 그 자리를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자리가 바로 이 비명비암한 자리를 놔두어 보겠다. 그러니까 놔두자는 자리하고 놔두어지는 자리하고 어떻다? 한 자리라는 거죠. 같은 자리라는 겁니다. 다른 자리가 주객으로 나누어지는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 자리를 친견한다는 건 직접 본다는 얘기죠. 친견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를 직접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그래서 자기가 되돌아서 자기를 친견하는 것. 이것이 새맑기다. 자기 성품자리를 자기 성품자리가 바로 되돌아서 친견하는 것. 이것이 새맑기다. 이렇게 지금 백봉 선생님이 쭉 설명을 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이걸 새맑기의 특징을 보면 나는 본래 부처임을 첫째로 믿고 들어갑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영특선의 슬기자리다. 그래서 보고 듣고 말하는 성품자리로서의 나다.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성품자리다. 그런데 내가 본래 부처임을 믿으려고 하면은 무엇이 필요하냐? 공부 윤곽과 바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정견이 필요하다. 바른 이치를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공부 윤곽과 바탕이 뭔가? 공부 윤곽과 바탕이 뭔가? 여기서 말하자면 바로 공성의 이치라는 겁니다. 공리라, 공성의 이치라. 그래서 일체만법이 공성이다, 허공성이다. 그리고 일체의 모든 모습인 상대성은 그 본성자리인 절대성의 작용이다, 굴림세다. 그래서 무상법신이 유상색신을 굴린다. 요거를 기본적으로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백봉 선생님한테 그때 그 대학교 4학년 때죠. 대학교 4학년 때 2025년도에 물었습니다. 새맑기 그때 제가 이제 그랬죠. 선생님 모시고 이제 산책을 하면서 선생님이 선지식이시면 제가 불자도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는 방편을 제시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냥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뒤에 딱 원고를 보여주시는데 보니까 새맑기예요. 그 새맑기를 읽어보니까 이런 식으로 쭉 새맑기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허허 웃으시더라고. 웃으시면서 그랬어요.
화두는 의심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화두는 제대로 의심처로 들어가는 게 어려운 겁니다. 근데 요거는 바로 내가 본래 부처인 일체망법이 공성임을 아는 것이 그것이 좀 어렵죠. 그것이 좀 어렵죠. 그러나 앞으로는 한 50년 지금은 시기상조니까 괜찮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차근차근 배워가고 있거든요. 새말귀를 그러면은 잘 굴릴 수 있도록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제가 선원장이 되면서 한 것이 사다리를 놓은 거죠. 무슨 사다리를 놨어요? 모습공식이라는 사다리를 놓았어요. 모습공식을 통해서 처음부터 공성에 대한 이치가 퍽 나오면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제 연기와 공성에 대한 그것을 스스로 말하자면 터득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모습공식을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다리를 놓아서 여러분들이 새말귀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지금 새말귀를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옛날 그 선사 중에서 우리 새말귀 공부 윤곽과 바탕 거기에 비슷하게 잘 해놓으신 선사가 계세요. 영명연수 선사입니다. 영명연수 선사께서 해놓으신 거를 제가 이제 이거를 한번 대여섯 번 이상은 반복을 했을 건데 오늘 다시 한번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겁니다. 아이고 내 핸드폰이 저가 있네. 핸드폰 하나만 빌려주십시오. 거기 검색을 좀 해서 빌려주십시오. 선원장 법문과 글에 보면 우리 카페에 들어가십시오. 보림선언 서울선언 카페에 들어가셔서 선원장 법문과 글이 있습니다. 그 난에 2022년 3월 15일 2022년 3월 15일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이 영명연수 선사가 굉장히 유명하신 선사시죠. 타의 주종을 불허하는 그런 선사였어요. 이 선사가 선사가 계실 때 공부하는 방법을 이렇게 딱 그걸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근데 백봉 선생님도 이런 스타일로 딱 정리를 해 놓은 거거든요. 새말귀를 잡으려면. 그래서 영명연수 대사의 돈교 오위 법문. 그러니까 뭘로 깨쳐서 알 수 있는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5가지, 5위니까 5차례의 법문이다. 이렇게 해서 동교 5위 법문과 새말귀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를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볼 것입니다. 자, 제1, 제2, 제3, 제4, 제5로 되죠. 제1.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1 십삼이라서 어가 마음이요 견이 마음이요 분이 마음이요 가기 마음이요 지호 마음이다. 이것이 첫 번째 깨달음이다. 일일이 능지하는 허다 마음이 모두 일심이다. 일심이 능히 일체 저소에 일구하다. 예. 첫 번째가 뭐냐면 식심이거든요. 식심은 마음을 안다라는 뜻입니다. 이 식자라는 것은 안다라는 뜻이고 심이라는 것은 마음을 안다. 마음을 아는데 요 심자는 진심을 안다라는 뜻이에요. 진심.
그래서 육조대사도 식심견성이라고 했거든. 마음을 안연 후에 견성할 수 있다. 그래서 능엄경에서도 이 권에 보면 그 진심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1번서부터 쭉 해서 그 진심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죠. 그러니까 식심이라는, 식심이 되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진심과 망심을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식심이라는 것은, 진심은 이런 것이고 망심은 이런 것이구나 라고 구별을 할 줄 아는 것이 식심이에요. 식심. 공부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제일 첫 번째가 식심입니다. 그러니까 망심은 경계에 따라서 일어났다 꺼졌다 한 변하는 마음입니다. 그 망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마음 100%가 망심입니다. 근데 이 망심을 뭘로 한다? 진심인 줄 알고 있어. 사람들은 이 망심을 진심으로 알고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요 망심으로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래로 밥을 짓는 것과 같다고 능엄경에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제일 첫 번째 나옵니다. 초학자들이 공부를 할 때 이종 근본에 나오죠. 이 반연심, 망심을 가지고 말하자면 공부를 하려고 한단 말이지. 이 망심이 자기 진심인 줄 안단 말이야. 자기 자성인 줄 착각하는 거. 그런데 만약 그렇게 착각을 하면 억만금을 가도 공부를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심이 매우 중요한 것인데, 내가 지금 말하고 견문각지 이렇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각이라는 것은 후각, 청각, 지각, 그러니까 촉각이죠. 이걸 다 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하는 걸 지각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고 듣고 촉각, 후각, 미각, 그 다음 지각하는 거, 이런 것이 뭐가 하냐 이 말입니다. 지금 말을 하는데 누가 하느냐? 누가 말하냐? 보는데 누가 보느냐? 듣는데 누가 듣느냐? 요거를 제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1번. 그것이 뭐가 한다? 진심이 한다는 거예요. 진심. 우리 보림소는 버전으로 하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영특스러운 슬기짜리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영특스러운 슬기짜리가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음에 할 때 뭐냐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렇게 한 게 제일 처음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제일 처음 하는 것이 이거라. 식심이라. 말하는데 누가 말하니? 지금 해서가 너무 오늘은 이 순서가 이렇게 돼서 재미없는데 나중에 재밌는 거 해볼게. 그래서 근데 해서도 지금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는. 해서가 지금 나를 보잖아. 눈으로 나를 보잖아. 그지? 귀로 지금 내 소리를 듣잖아.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눈이 본다. 귀가 듣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해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근데 눈이 보는 것이 아니고 귀가 듣는 것이 아니다. 왜? 눈과 귀는 무정물이니까. 이 몸뚱이는 무정물이기 때문에 자체 지혜가 없어. 그래서 눈이 보는 것이 아니고 귀가 듣는 것이 아니다. 이게 23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30페이지, 이거 또 넘어갔습니다. 230페이지 보면 그 처음 백봉, 자 한번 읽어볼까요? 그 자리를. 자, 시작. 내가 늘 한마디 눈이 보는 것이 아니라 귀가 듣는 것이 아니라입니다. 요새는 의학이 발달해서 이걸 압니다. 백살이 몸에는
예, 거까지요. 그러니까 이제 본문을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내가 늘 하는 백공생님 늘 이렇게 말해요. 눈이 보는 거 아니다. 귀가 듣는 거 아니다. 입이 말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이 말귀를 알아들으려면 제일 먼저 뭘 알아야 된다? 식심을 알아야 되는 거죠. 식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눈이 보고 귀가 듣고 입이 말하는 줄 알았는데 왜 눈이 보는 거 아니고 귀가 듣는 거 아니고 입이 말하는 거 아니지? 이런 의문이 생길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10분 쉬었다가 할게요. 고맙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